애들 약간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앞에 미래가 소망이 있고 정말 영광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잘 참고 기다릴 겁니다. 전에 그 남녀 그 패널들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가산점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 치고 가산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 팬들은 그 20대 초반 그 청춘 피 끓는 청춘을 국가에다가 2년 3년 이렇게 헌신했는데 보수도 없이 가산점 받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작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 팬들이 있다가 아니다 남자들은 아기를 안 낳는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아기 낳는 거 산통 겪으면서 아기 낳는 게 남자 이게 군대 2, 3년하고 같이 여기는구나 여성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것 같다. 짧은 그 순간에 막 남자 2, 3년 군대에 갔다 오는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할 정도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보면서 힘들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힘들면은 한번 놓고 안 낳아야 되는데 계속 낳아요. 왜 낳냐니까 애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참 사랑스럽고 애가 자라는 모습 보고 이러니까 막 그때 산통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놓고 3번 놓고 이번에 또 7번째 놓을 텐데 참 그거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이 나오니까 영광이 나오니까 참 이게 얼마든지 감당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참 나는 왜 이렇게 참 뜻대로 참 이렇게 되는 것도 없을까?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의 말씀은 워드 말씀을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비전이에요. 비전이 여러분 말씀이 참 위대한 게 뭐냐니까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의 말씀을 딱 붙들면 상당히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열리겠구나. 앞으로 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도 망하지만은 내 내면이 무너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신기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비전이 보이고 되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쉽게 말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만 이런 비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피조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이렇게 존재하고 싶지 않은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도 허무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너희들 제대로 믿어라. 그래야 자연도 소망을 가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답답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안 될 거야.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기에 진짜 여러분 인생을 안 걸어서 그렇습니다. 꼭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길 열어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래를 헤쳐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도 영광을 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좀 길게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를 다 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총칭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의인화했어요. 우리 사람처럼 피조 세계가 마치 사람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피조 세계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니까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한다. 피조물이 고대한다. 기대보다 훨씬 간절한 것입니다. 원래 뜻은 그 수평선, 수평선에 뭔가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목을 빼가지고 간절히 기대하는 거, 응시하면서 그것을 고대한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복음송에서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막 그 찬송 알 거예요. 일제시대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만 고대한다. 기대가 아닙니다. 그때 쓸 때 하는 그 고대, 그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뭘 그렇게 고대하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좀 나타나 달라는 거예요. 왜 숨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으로 딱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을 회복을 해야 우리들도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같이 묻어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절망하고 있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피조세계도 막 소망이 없어요. 너희들이 용기를 내야 우리도 용기를 낼 텐데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피조세계의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명령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고 나서 명령을 하나 주는데 너희들은 이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은 땅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만 저주 아래 빠진 것이 아니고 이 피조 세계가 저주와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저주하는데 땅을 저주를 해요. 그래서 엉겅기가 나게 되고 가시를 내게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원래 땅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에레츠 이래 가지고 여성 명사예요. 땅은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생산해야 돼요. 식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땅. 그 엄마와 똑같아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 땅이 생산을 하는데 엉겅퀴를 내면 안 되고 가시를 내면 안 되죠. 무화과 나무, 아름다운 거, 배추, 상추 이런 걸 내야 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막 고통을 받고 사륙을 당하고요. 그런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무하다는 허무, 쏙 비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었다는 것은 존재하긴 하는데 왜 존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존재한지를 왜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존재하게 한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계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가만히 보니까 기계의 그냥 부속범처럼 어떤 원리나 자연 법칙이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 탄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어요.
왜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창조세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자연 논리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걸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우주선을 띄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되는 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31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했다. 그리고 창조를 6일 했고 7일째는 안식을 했습니다.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왜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 잘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딱 맞았을 때 조화롭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바람에 그게 다 깨져 버렸어요. 안식도 깨어지게 되고 질서도 없어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도요.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이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리실까? 하나님 능력이 엄청나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영국 출신의 그 스티브 호킹 박사 알죠? 의자에 앉아가 루게리병에 걸려가지고 눈 가지고 깜짝깜짝 하면서 이렇게 마우스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내가 평생을 연구를 해보니까 신은 없더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법칙만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에서 스스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스티브 호킹 봐서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거는 좀 있었겠죠. 그것도 없어요. 그 증명은 못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니까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법칙이 있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더 큰 권위에 의해서 신적인 의지와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덕을 만들어놨는데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깨버리잖아요. 누가 양심대로 살아요? 도덕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잘 안 되는데 안 믿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칙을 세운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공부하면 뭐해요? 여러분들 돈 벌면 뭐해요? 의미가 없는데 신념이죠. 이것은 신념.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위험한 거예요. 신념으로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결과는 허무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서 막 분자 장관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려오면요 할배입니다. 뭐 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 그게 전도서잖아요.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허무라고 하는 뜻은 이게 비었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세상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요. 의미 부여를 막 합니다. 그 세상에서 뭐 가치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안에 사는 모든 것이 되어야 거기서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밖에서 아무리 공부해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공부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결국에는 자기 영광밖에 되지 않고 그것은 탐욕과 죄악의 도구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큐티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목요 새벽 예배 때 우리 박동준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셨는데 자기가 젊을 때 교회에서 막 봉사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배의 한 부분을 참 담당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OH가 뭔 줄 아시죠? 환등기 옛날에는 필름을 올려놓으면 빛을 착 쐬면은 그 뭐 악구도 나오고 성경 구절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시켜도 안 할 텐데 좀 나랑 좀 달라요. 이게 예배를 대한 태도가. 근데 그게 고장이 그리 잘 난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고장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장 나더라도 잘 고쳐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엄청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나는 내 자신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의미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선교단체 한 자매가 있었어요. 간사님으로 계셨는데 간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니까 전화하고 뭐 서류 작성하고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그 당시에는 테이프입니다. 이게 테이프. 이걸 복사해가지고 라벨 붙여서 막 판매하고 이렇게 해요. 저는 죽어닫기 하나도 그거 못하거든요. 이거 하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이거 그 새파란 젊은 자매님이 수입 많은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단순 작업인데 어떻게 그 열심히 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근데 자매의 말이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요. 그때 전도사에서 전도사님요. 저는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설교 테이프 뜨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니까 그렇게 자부심이 있대요. 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게 그게. 우리 뭐 중요한 일을 해야 생명이 있다 생각 아닙니다. 그 자기 영광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랑되고 교만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을 때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 비었어. 뭔가 대단한 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이게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은 더 가질라요. 왜냐하면 더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죠. 만족이 없어요. 가질수록 허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인기를 끌고 권력이 많을수록 이게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비었거든. 빈 것을 많이 가지면 헛배가 부르면요 더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헛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게 계속 허전한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절망감은 죽음보다도 고통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최준이라고 하는 하숙생 그 노래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초창기 때 인기 굉장히 했습니다. 툭툭한 목소리로 해가서 서울대 나왔는데 어느 순간 무대에 딱 섰는데 박수 소리가 옛날에 다 이러는데 이러더래요. 박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더래요. 굉장히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덜컥하면서 싸늘해지더라는 거예요. 쓸렁해요. 너무 정적이 무대 자체는 그냥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다. 왜 견디기 어려웠냐?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트곡이 맨날 나옵니까? 아니죠. 히트곡 한두 곡밖에 없는데 수명이 짧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왕년에 잘 나가던 그 한때를 기억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연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끊임없는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봄 지나면 여름, 여름 지나면 가을, 그새 그냥 겨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생로병사잖아요. 수태하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퇴보하고 썩어지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무지막지한 폭군처럼 이 자연 질서가 우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연은 이 절망의 고리에서 해방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돌고 도니까 이게 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피조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늙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늙으면 몸이 차가워져요. 얼굴에 수분이 빠져요. 이번에 참 고인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래 얼굴이 참 88세는 좋았는데 며칠 만에 막 완전히 쭈글쭈글해졌더라고. 취해지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 82세가 되기 전에 85%가 그 고비를 못 넘긴대요. 82세가 그리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삶의 방식의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니고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집에 있고 자꾸 사람 만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와 약속을 해야 돼요. 매일 내가 햇빛을 받는다. 그리고 30분을 걷는다. 이거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을 자꾸 펌프질 하면 피가 돌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은 10년 더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80대신 분들이 있는데 다 고비를 넘겨서 다 백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미래가 없다 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점점 현실과 동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계속 지나간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말,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 자식들한테 다 외워서 그래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소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늙는다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60이 넘었는데 마음은 20대야. 마음은 안 달라졌어요. 젊을 때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나 좋고 싫은 것은 그대로인데 이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안일을 갖냐고 싶은데 며느리가 딱 싫어해요. 조용히 지내주었으면 하는데 부모로서의 마지막 권위 정도는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자존심만 지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뒷방이죠, 뒷방. 빨리 죽어야지 하는 소리를 달고 사는데 그게 뭐냐니까 썩어짐에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 섭리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쳇바퀴잖아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그냥 직장에서 이 서류 하나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나 지금.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이나 하지만 그 단순 일은 대부분이거든. 지금 많이 가보잖아요 지금. 교사들은 3년 가르치면 돼요. 요즘은 보니까 막 그냥 교사의 권위도 없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학생들을 막 인격적으로 지도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헌신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막 훼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사랑 좀 달라요. 평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3년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게 막 생명력 주지 않고 영감 안 주면요. 집엔 영감 말고 스피리추얼 영감 안 주면요. 절대로 감당해내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참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꾸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능력의 이 생명의 말씀,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붙들어 매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 허무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모든 게 새로워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의 모든 의미를 다 살려내요. 설거지하는 것도 의미가 살아나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살아나고, 살림살이하는 것도 의미가 다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내 처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처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이 허무한 굴레에서 존재 의미 없이 살아가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허무한데 허무하다네요. 허무한데 굴복하잖아요. 20절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충만해집니다. 굴복 안 합니다. 의지가 막 생겨나요. 뭐가 허무해요. 우리가 얼마나 삶하시는 나는데요. 하나를 해도요 열매가 있어요. 이 주 밖에 있으면요 특징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은요 뭐 작은 믿음으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살아나요. 그게 꽉 찹니다. 썩지 않은 것에 굴복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안 썩어요. 새로워져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재밌어. 여러분 재밌어요?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막 놀고 술 먹고 막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술 많이 먹으면 속 아파요. 힘들어. 할 짓이 없어가면 명절 되니까 막 1년에 만났으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막 고수도 점 100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다 나중에 꼬르니까 막 싸우고 막 세상이 얼마나 허무해 그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잘 사냐? 직장 생활하고 있어? 멍석 깔자 이러면서 구피라고 이러는데 진짜 답답하죠.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모든 재미는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재미가 뭐예요? 재미가 통찰이에요. 통찰. 어떤 사실을 새로운 눈으로 볼 때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그 영감이 똑같아. 근데 내가 막 은혜 받아서 탁 바뀌면 그 영감이 그 영감이 아니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네. 그래서 뭐 열심히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영감이 좋아 죽습니다. 당신밖에 없다고 막. 다시 태어나도 당신한테 시집 가겠다고. 그럼 부인은 깜짝 놀라죠. 나는 당신하고 싫은데. 남자들 전부 다 그 여자랑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다 싫대요.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고통입니까? 고통이 아니지 기쁨이죠. 우리는 고통을 뭐 당연시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고통은 아픈 거요. 왜 아프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야지. 엔돌핀. 요즘 엔돌핀보다 4,000배가 넓은 디아돌핀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디아돌핀이 막 나와가지고요. 싹 다 병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막 어디 가가지고 재미있을까 싶어. 그거 다 죄짓는 거잖아요. 세상의 재미는 전부 다 죄가 들어가야 돼요. 깨소금처럼 꼭 들어가야 재미가 있어요. 전부 다 죄입니다 그거. 중독되고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해산의 고통은 그거는 해야지. 생명을 낳는데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참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고생해야지.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무슨 고통이라고 그래요. 열매지 그거는. 모매하잖아요. 두 번째는 성도들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허무하고 썩어지는 삶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피조물이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새로운 세계로 성장이 될 때까지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세상 속에서 탄식하면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죠. 제대로 살고 싶죠. 몸이 안 따라줘.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무릎을 꿇으니까 막 무릎하기 아파가지고 막 그냥 5분을 못 기다려. 다리가 막 저립니다 이거. 그리고 막 기도하고 탁 하면은 막 주님이 나타나는 게 온갖 잡생각이 다 와요. 특히 돈 떼먹은 사람 막 생각이 나고 말이죠.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맥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이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머리는 자꾸 당겨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아버지 그거 1시간 하다가 일어납니다. 그거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는 탄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큐티 내 100날 해도 안 돼. 안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항상 경고를 듣는데 또 얘기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 빠졌더라도 또 그 다음 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믿음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놔두지를 않아요. 기어이 시간을 뺏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야. 쓸데없는 일을 끌고 다녀. 집에 오면 막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직장이라고 남자들 집에 오면 또 자식들 돌봐야 되고 부인 피곤하니까 또 집안일도 거들어야 되고 제일 힘든 게 11시 12시 돼가지고 막 그 음식 쓰레기 들고 나가서 막 비와오라 이러면 비와야지.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고 싶고 사랑하려고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 집중을 하면 한쪽이 막 완전히 또 이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사라지는 것 보면서 자꾸 한숨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이 뭐냐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줄고 힘은 약해지고 능력은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60인데 뒤를 보는 게 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거 안다는 거예요. 너 한탄하고 있지. 스스로 굴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고 싶잖아요. 제대로 엄마 노릇하고 싶잖아요. 제대로 남편 노릇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하루 이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한 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실패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막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될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이죠. 남편 노릇하고 싶은데 취미 때문에 너무 친구 좋아해가지고 아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문 열고 빼꼼히 들어올 때 아내 눈 안 봅니다. 유리 보면서 막 눈치 봐가면서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스스로 죄인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양자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되었지만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생각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몸이 원수야 이게.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결정을 하고 고생을 실컷 해요. 고생 실컷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믿음으로 결혼하지 못했는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이 그걸 원치를 않았거든요. 내 세상적인 생각들이 이걸 원치 않았거든요.
실컷 고생을 나서 후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 책을 보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스마트폰 한번 보고 나면 막 한두 시간 몇 시간 가버리니까 저도 알아요. 이것만 끊으면 막 능력의 종이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목사가 이래요. 괴로운 거예요.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해요. 또 실패할 것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은 구속되어도 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탄식하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탄식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길 가운데 한 뜸 한 뜸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영광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현실 속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탄식하면서 또 내가 굴복했구나, 현실에 굴복했구나, 참 그런 자책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면서 원래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한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어떤 처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